반갑습니다. 네, 코로나와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교 184년 남이교회 중계대회를 오랜만에 모여서 즐겁게 올렸습니다. 그동안 정상적인 근행을 올리지 못해서 어버이신님, 교주님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달도 중계대회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다행히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지방은 좌석의 20%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근행을 올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근행을 왜 봐야 하는지, 근행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근행 시간이 지루하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별로 즐겁지 못했습니다만 차츰차츰 근행에 담긴 어버이 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근행을 즐겁게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똑같이 근행을 올려도 근행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나 근행에 담긴 교수님의 어버이 마음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행에 담긴 어버이 마음을 교수전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같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달 1월 26일은 교수님께서 자녀인 우리 인간들에게 근행과 마음 성인을 재촉하시기 위해서 115세 정리명을 25년 줄여서 몸을 감추신 그 어버이 마음을 기리는 중계제가 서전에서 가무대를 들어서고 올려집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오늘의 중계제도 서전에서 올려지는 그 근행의 리를 받아서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몸이라고 하는 생체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상태로 인간 창조의 어떤 장소인 터전에 머물면서 세계 곳곳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자녀들의 기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터전에 찾아오는 자녀들을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수은의 비를 내려주고 순산 은행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주님을 존명의 어버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터전의 존명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기원에 응답하여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도와주시는 인류의 어버이라는 것으로 존명의 어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평범한 주부에서 태초의 인연인 교조혼의 인연, 집토의 인연, 승각한의 인연에 따라서 월드의 변신이 되신 것이 1838년 10월 26일 교수님 41세 때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50년간 오로지 어버이 신님의 마음으로 신님의 의도를 전하는데 전념하셨습니다. 우리는 교주님을 월일의 현신이라고 칭하는데 그 뜻은 이 세상에 나타나신 어버이 신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버이 신님은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신님께서는 교주님의 몸속에 직접 드셔서 그 입을 빌려 신님의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친필에 지금 월일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 인간 마음은 월일이야. 단단히 들으라. 이번 월일이 모두 빌리고 마음은 월일이 모두 빌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인간 마음은 월일이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번 월일이 모두 빌리고 교수님의 입을 월일 어버이 신님께서 모두 빌리고 있다면서 마음은 모두 월일이 빌려지고 있다. 그 교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버이 신님의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모습은 사람 나카야마 미키님의 모습 그대로이지만 그 마음은 전혀 인간 마음이었고 오로지 자녀를 구제하겠다는 인간 창조 때와 똑같은 어버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인간을 구제할 것인가를 깊이 고심하신 끝에 어떤 일을 통해서 어버이 신님의 소와 인간 존재의 출발이자 근원,
존재의 목적, 삶의 방향 등을 명확히 일러주시고 어버이 신님의 완전한 수호를 계속 받기를 기원하는 은행을 인간 창조의 리를 담아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모본의 어버이라고 불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50년간 모본을 통해서 오로지 인간을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근행을 완성시켜 가르쳐 주시고 수훈을 전해 주신 것에 있습니다. 친필 15호에 보면은 이제부터 어버이의 부탁은 이것뿐이다. 다른 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이 일은 무엇을 부탁한다 생각하는가? 오직 근행뿐이야. 이 근행이 이 세상의 시작이야. 이것만 행하게 되면 자, 오늘은 어버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곁에 사람들은 해반하지 않도록 이 징험을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오직 근행을 서두르는 준비인 거야. 그래서 신님께서는 다른 걸 부탁하지 않고 근행만 하라. 근행을 오직 근행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험을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오직 그 근행을 서두르는 준비인 거야. 징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상이나 사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옛날에 교수님이 원리인 시민이 되시기 전에 취지님이 다리가 아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징험을 통해서 시민에게 다가가있던 그런 부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처음에 입신하실 때에 여러 가지 신상이나 사정 또는 스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오직 근행을 서두르는 준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징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행을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악기 넣어서 인원 준비를 이 근행을 누구라도 생각하라. 이것 멈추게 하면 제 몸도 멈춘다. 이 세상을 창조한 것과 같은 것, 없던 인간을 창조한 거야. 이것은 이 근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것과 같은 것, 없던 인간을 창조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저도에서 말씀드렸듯이 1월 26일 날 감로제를 둘러서 하고 올려지는 신학 근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창조의 리를 담아서 선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학타를 쓰고 감로제를 둘러싸고 하지 않지만은 그러한 리를 받아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근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한 것과 같습니다. 인간 창조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그 터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서는 신님이 우리 몸속에서는 창조를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몇 가지 수호를 해주고 계신다. 그러한 수호가 결핍된 상태가 뭔가 조금씩 부족한 상태가 여러 가지 신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창조한 것과 같은 것, 없던 인간을 창조한 거야. 이것만 시작하게 되면 어떤 구제도 모두 맡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행이라고 하는 것은 만 가지 구제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상이든 사정이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근행 올리면서 어떤 주변에 아프신 분들 또는 본인이 아프신 거 그런 기원을 포함해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세계적인 사정인 코로나의 사태가 빨리 진정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어떤 고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사정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근행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신상에만 국한되는 그런 권능입니다. 이제 오늘은 어서 근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어서 악기라도 갖추도록 하라. 근행만을 쓰고 있으므로 라고 하시면서 악기를 갖추어서 근행을 올리면 어떤 구제도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길을 걸으셨던 많은 분들이 실제 이 근행을 통해 많은 신기한 수호와 도움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필 16호 1수에서 4수에 걸쳐서는 이 신학의 인간 창조의 진실한 어버이 신님의 어버이 신 천령의 미가 담겨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호에 보면은 월일이 온 세상을 섭리하면 이를 진정시키는 법을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므로 이를 진정시키는 법을 조금 알린다. 모든 사람들은 빨리 요량하도록 은행이라 해도 다른 것이라 생각 말라. 구제하고자 하는 한결같은 마음뿐이야.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죠? 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뭐든지 뭐 지금 저기 달에도 가고 우주로도 가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물 밑으로도 다니고, 그죠? 뭐 원하는 거는 다 살 수 있고 바쁘지도 않고 어떤 자연재해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는 내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때는 사실은 잘 잊어버리기 쉽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 예, 사람이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사람이 신님이 주신 마음의 자유를 써서 의지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없다, 처음부터 못한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지나쳐서 굉장히 더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런 우리는 태어나는 것, 죽는 것, 우리 시작과 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나 요즘은 못 끝내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생명을 끊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함부로 또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비정상적인 정말 어떤 이 삶의 의미, 생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가볍게 느껴지는 부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치근나버렸지만은 좀 더 뭔가 너무 마음에 힘이 너무 쉽게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재해, 특히 그죠. 요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연재해가 제일 인상에 남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있었던 해일 있었죠. 일본의 쓰나미. 그거를 처음 보면서 무슨 영화인가 그랬어요. 영화인가 그래요. 그 뉴스의 그 장면을 보면서 영화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 같은 거를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어떤 현실감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지진으로 인해서, 그죠? 땅속에서 일어나는 지진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큰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도,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죠. 고베이대 지진도 있었고, 그래서 다리가 무너지고, 불이 나고, 정전이 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 자연재해들,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 여름에만 해도 중국이든지 이런 일본이든지 홍수나 이런 것들 많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 점점 어떤 여러 가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들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접할 때 어떤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신님의 몸이다라고 하셨어요. 신님의 몸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네. 살고 있는데 너무 함부로 하다 보니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점점 없어지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아닌가. 작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도 그러한 어떤 신임의 섭섭함이나 무용이 나타나는 부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러한 어떤 이변, 재난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터전에서는 이제 개인이 왔을 때도 관광대 앞에서 기원은행을 올리고 또 그런 우리도 각자 교회에서 은행을 올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근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근행을 올릴까 생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근행을 통해서 자신의 인연에 대한 참회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기원, 그죠?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맑히려는 노력,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연에 대한 참여를 함으로써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원을 통해서 신님의 신기한 소를 또 직접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밝히려는 노력을 통해서 좀 더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신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빌고 기원하는 거, 기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일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행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10가지 중에 마지막 가르침인 부곡의 가르침을 내어주신 이 길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신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12호에서 지금까지는 온 세상이 한결같이 각자 제 생각만 하고 있지만 안타깝다. 아무리 생각을 할지라도 남을 구제할 마음이 없으므로 이제부터는 월일 부탁이야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바꿔다오. 이 마음 어떤 것으로 바꾸는가 하면 세계를 구제할 한결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온 세상이 한결같이 망가지를 서로 도와간다면 월일도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어떤 구제도 할 것이라 생각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각자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을 구제할 마음이 없는 그런 것이 신님께서는 안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님이 부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탁이다. 마음을 바꿔달라.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세계를 구제할 한결같은 마음. 지금 모르지만은 신님이 말씀하신 세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망가지를 서로 도와간다. 이 길의 가르침을 전하고 편기를 풍기고 하는 것이 세계 구제를 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도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인간이 서로 돕고 위하는 마음만 될 것 같으면 어버이 신님은 어떤 구제도 받겠다고 하시면서 세계 인류가 마음을 바꿀 것을 부드럽고도 간곡하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어떤 마음이었을지라도 하룻밤 사이에도 마음을 바꾸라 이렇게 진실로 마음 깨끗이 바꾸면 그것도 어린이 꼭 받아들인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근원 뿌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막연히 살아다녔습니다.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고 마음이 자신의 것인 줄 모르고 내버려뒀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우리 자신들의 바램과는 달리 자기중심적인 사욕에 사로잡혀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며 즐겁지 못한 생활을 해왔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교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인 어버이 신님을 알게 되고 신님의 수호를 비로소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모두 한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몸이 내 것이 아니며 마음 하나 나의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신님께서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어버이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며 우리가 마음을 맑히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바꾸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서로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맞추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런 노력을 어버이신님께서는 또한 받아주셔서 수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주님을 통해 보여주신 어버이 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빨리 성인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더 웃음치며 근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교조전 8장의 어버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친필 말씀들과 함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덮어놓았던 교조전의 8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우리가 근행을 올리면서 기원했듯이 하루빨리 코로나의 사정이 진정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도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마음의 중심과 밝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뜻한 일이 항상 어버이 신님의 수호가 함께를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680단위는 준비되어 신님 강화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감사합니다.